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그 가운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오직 성경만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앙과 저주를 일으키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우상 가운데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는, 더 나아가서 저 지옥 권세를 붙들고 영원 지옥의 역사 가운데 임하는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이야기들입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이 역사를 이루는 존재가 사단인데 세상은 모르고 있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만이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가 정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니까 이 사단의 속성까지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보니까 능력과 표적과 기사, 기적을 나타낸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단이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세상은 여기에 매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이 사단은요 지금도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사자가 운다, 막 삼키려고 한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까? 세상은 모르겠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거짓말창이요 거짓애비요 이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해를 꼭 해야 되는 사단의 속성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첫 단어가 뭐라고 나오냐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단을 도둑놈, 도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이 사단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빼앗겼길래 우리가 죽임까지 당하고 무엇을 빼앗겼길래 우리가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중요하게 정확하게 사단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니까요. 우린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워낙 무능하고 내 팔자가 세서 내가 이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도둑질 당하고 빼앗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말합니다. 내 가정과 가문, 우리 아버지가 못나고 내 가정이 이상해서 우리 이렇습니다. 아니요, 빼앗긴 거라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오고 당신이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 꼴이요. 아니라고 합니다. 빼앗겼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무능하게 실패하게 비참하게 만든 법이 없는데 이 땅에 악랄한 도둑놈, 사단, 마귀, 귀신 역사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다 빼앗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사실 분명히 아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해답을 분명히 붙잡고 빼앗겼던 모든 여러분의 가정,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 경제 문제 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빼앗긴 축복의 회복.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겼다고 합니다. 빼앗긴 축복의 회복, 가정. 서론입니다. 인간을 먼저 이해됩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직립보행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호모사피엔스, 그래요. 원숭이도 도구 사용합니다. 앵무새도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이 땅 만드는데 인간이 못하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 개와 돼지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개와 돼지가 어느 순간 마음이 허해서 뼈다귀 갖다 놓고, 원숭이가 마음이 공허해서 바나나 따다 놓고 제사 고사하는 법이 없어요. 지금도 원숭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만 년 전 동굴 벽화 보니까 인간은 뭘 만들고 깎아놓고 섬기고 제사하고,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고 무속인이 있고 뭔가 종교를 가지고 종교행위를 합니다. 세상 과학자는 규명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인간은 영적인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다고.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행복하다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증가합니다. 인간만큼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큼은 영적 존재.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시니 마른 뼈다귀에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같은 말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는 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답이 났어요. 왜 온 땅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섬기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나무떼기 갖다 놓고 자기가 깎아놓고 자기가 색들 칠하고 자기가 세워놓고, 바람 부니까 이게 끄딱끄딱 하거든요. 넘어갈까? 그거 넘어가지 말라고, 그 힘없는데 못까지 봐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게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거 왜 한다라고요?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것 가질 때 행복한 존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존재인데, 도둑놈이 왔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이걸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다른 걸 채우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잃어버리면 이것도 빨아보고 저것도 빨아보고 하듯이 우상도 섬겨보고 미신도 섬겨보고 이단에도 쫓아다녀보고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며 방황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왜 이 땅에 우상이 있고 왜 사람들이 우상에 매여 있는지. 도둑놈한테 다 빼앗겼던 겁니다.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고, 세 번째입니다. 언약 중심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일 열심히 해, 착하게, 공부 잘해야 돼, 수능 잘 봐야 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시고 다른 건 다 먹되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제 우리 이해됐어. 이게 뭔 말인지 성경이. 아니 하필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서 그거를 저 한쪽에 갖다 쳐놓고 철조망 해놓고 CCTV 달아놓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늘 그거 볼 때마다, 그래, 인간은 영적 존재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야.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되는 존재야. 굉장히 좋은 교훈으로 삼으라고 줬는데 여기에 사단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인간에게 받은 응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참다운 복은 영적 존재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오는 복이 참다운 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산업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몸 건강한 거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걸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중심 가운데 예배가 되어지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삶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성취의 삶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내 친구 이거 안 하고도 성공 잘하는데요. 예, 가인이 성공했습니다. 이런 거 없이 성공했습니다. 결국 가인을 무너지게 합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6장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에 성공했습니다.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그 성공은 창세기 6장의 홍수 재앙을 불러들이는 성공이었다라고 합니다. 재앙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 없어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고 우리의 힘을 내자, 뭐 하나님, 뭔 영적 존재, 뭐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한 방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완전 무너진 아브라함에게 너 나와 함께하자, 너 나의 언약을 지켜, 너 이제 나하고 예배해, 이때부터 되어지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창세기 역사를 지금 다 얘기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 중심에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과 축복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언약과 언약 성취에 맞춰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 중심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참다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 생각할 때는요, 먼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취직 잘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응답받고 있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더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요.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정 안 갔습니다. 우리가 애 낳는 기계입니까? 왜 여자를 가정에 매이게 합니까? 글쎄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뭔가 잘못된 것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 학생들이 사단에게 빼앗긴 걸 가지고 각인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기다가 가정을 뒀습니다.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고, 그 바로 위에 보면은 너와 함께하고 이 언약 지키라고 하고, 가정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의 축복을 준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을 진짜 잘 누리고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그 복 속에 행복하게 하는 게 가정이었어요. 뭘 빼앗겼길래 이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오늘 우리는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어떤 가정이냐? 신명기 6장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6장은 가정에 향한 말씀입니다. 가정은 첫 번째 언약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체험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내 돕는 배필 남편이, 내 남편이 흔들릴 때 내가, 여러분 남편이 직장 가서 남 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 벌어서 오는 거 쉬운지 아십니까? 막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막 이렇게 막 쌓이고 스트레스 받고, 남편이 온단 말이에요. 남편이 막 여보 힘들어, 막 못 살겠어, 막 이 인간들 할 때 옆에 있는 아내가 오늘 받은 나의 말씀, 나에게 오늘 임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 내가 오늘 언약 성취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기쁨 얘기해줬다. 어떤 남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내가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문제가 있어. 근데 남편이 내 직장에서 응답받은 이야기, 내가 오늘도 누구랑 대화하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원히 살게 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해준다. 그 여인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굉장히 힘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고 힘없고 가정에서 응답받고, 루디아 한 명이 이 응답 가운데 거했더니 그의 가정과 가문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고,
저 라합이란 여자 하나가 은혜 받았더니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더니 가정과 가문이 다 구원받고 살게 되어진 가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고 언약을 내게서 확립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더 섬길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초대교회 때 성도를 뭐라고 한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했어요. 그렇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근데 그 다음 뭡니까? 집에 있든지. 아니, 왜 집 얘기는 왜 나옵니까? 가정이 그렇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세상은 지금 뭔가를 단단히 뺏겼습니다. 오해가 단단히 됐어요. 뭐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연애도 포기. 우리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를 올가매지 마십시오.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글쎄요, 제가 여성을 지금 무시하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정의 축복, 그 빼앗겼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교육하는 것. 내 자녀가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려서부터 내 자녀를 말씀으로 놓고 말씀으로 은혜 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현장 가정. 가정은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더욱더 언약으로 세워주고 내 자녀가 더욱더 언약의 속에서 은혜 받고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가 되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확립되어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가정은요,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 손목과 미간에 문설주에 발라서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보고 이 가정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구나, 온 땅에 주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내 가정.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자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애가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까 먹고 살고 막 찌지고 볶고 싸우다가 그냥 아이고 막 힘들어, 니는 네 길 내는 내 길, 막 너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이런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내가 더욱더 복받고, 내 자녀가 더욱더 복받고, 내 아내가 더욱더 복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더욱더 복받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 빼앗긴 것 다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왔어요. 원죄와 가정 실패. 아담 사과 따먹었다는 거 그거 얘기입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의 가정과 가문이 인생이 무너지고 지옥까지 가는데 그 문제 가운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인간의 이해, 가정의 얼마나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저 놀랐어요. 어떤 과학자도, 어떤 물리학자도, 어떤 인류학자도 왜 인간만 우상 숭배하고 종교행위를 하는지 규명을 못합니다. 2만 년 전 동굴벽 가보니까 그때도 뭐 갖다 놓고 섬겼어요. 저 아프리카 가면요, 말도 없습니다. 막 단어도 없고, 그런데도 뭘 만들고 깎아놓고 섬깁니다. 지금 원숭이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인간만 영적 행위를 해요. 창세기 1장 2장에만 나와 있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이 문제가 온 겁니다. 원래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인간 만들었다, 언약 줬다, 행복하다, 끝. 왜 이 두꺼운 이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읽은 그 문제가 나왔어요. 남들은 그거 아담 하와 얘기, 따먹은 얘기, 그래 간단한 얘기 안 하려니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가운데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왔고 이 땅에 어떻게 임하게 되었고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쭉 설명하는 게 이끈 책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 원죄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흑암 불신앙입니다. 사단이 와서요, 이거 먹으면 너희가 죽냐 하니까 사단이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고 하나님 한 분을 뺏어간 겁니다. 그거 뭐 뺏길 수 있지, 하나님 하나님 먹고 사는데 인간이 하나님 한 분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도적질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임당하고 영원히 죽임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귀한 축복을 하나님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줬던 복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영적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분명히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생육하는 것도 복이요, 번성하는 것도 복이요,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도 복이요, 내 가정도 복이요, 자녀 낳는 것도 복이요, 부부 만나는 것도 복이요, 이 땅 일하고 돈 벌고 사는 것도 다 복이었다라고 복을 주시며 줬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부부 관계부터 부모와 자녀 관계부터 이 땅 살아가는 모든 걸 하나님이 복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언약을 주시고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럼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미는 뭡니까? 남자가 궁상맞게 혼자서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 그 얘기입니까? 언약을 지키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낫다고 돕는 배필을 줬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와 응답의 축복인데,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느 순간 부부관계가 원망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분노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복으로 줬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땅에는 부부관계가 원망이 되어지고 핑계가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막 고통이 되어지는 문제가 온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아니고 저 남자가 무식한 남자가 아니고 내 살아보니까 별 이상한 인간 만났다 이게 아니고, 사람은 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남자 여자 한 형제 한 자매도 마음이 안 맞고 그런데 어째 남자와 여자가 다른 배경에서 태어났는데 맞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성향 문제가 아니고 성격 문제가 아니고 나하고 뭐가 맞고 안 맞고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빼앗겼는데 가장 먼저 문제가 뭐냐?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와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을 온전히 복음으로 잘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은 사회의 복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젊은 우리 집사님들만 만나고 얘기 많이 해봅니다. 그래도 어렵죠? 사는 거. 그래도 이게 잘 응답받아 나가고 있어요. 웬만하면 자녀를 둘, 셋씩 낳고 그렇게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다 좋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자녀를 낳을 때는 부부간에 신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안정이 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줄고 있다. 그것은 애 안 난다, 인권이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나 결혼하면 후회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남자 문제가 아니고 여자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나를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잃어버린 더럽고 추악한 도둑놈에게 하나님을 빼앗겨서 온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가 안 되었는데, 인간 영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언약 지키면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받고 가정도 이루고 복을 받고 살게 되었는데, 도적이 와서 하나님 뺏어가는데 우리는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고 싶습니까? 내 가정을 온전하게 응답받고 싶습니까? 복음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복음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 속에. 남편에게 있는 답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답도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답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답. 세상이 이걸 압니까? 마참에 아유 저 오빠 잘생겼어, 쟤 예뻐, 늘씬해, 이뻐. 어느 순간 안 맞죠. 다 그 얘기합니다. 성향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그 말이 아닌데, 그게 아닌데 우리가 빼앗긴 것인데,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남편 5 있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의 방황이었어요. 한 번 만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5을 만나도 만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만난 문제지.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 이 거짓말장이 이 악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빼앗겼는데 이런 재앙과 저주가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응답받고 여러분 가문이 증거 있는 가문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다른 걸 기준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멋있고 능력이 있고 돈 잘 벌고 연봉이 세고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 언약이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예배의 축복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 살다가 위기 와요. 그런데 영적인 게 통해. 이길 힘이 있어. 천하 없는 거 다 맞았는데 영적인 게 안 맞아. 마지막으로 갈수록 심히 공고하고 고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린요, 딴 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가? 2번째입니다. 성경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줬다고 해요. 자녀는 복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복입니다. 어느 순간 뒤바뀌어서 우리가 애 낳는 기계입니까? 왜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전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녀가 있음으로 오는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가치를 한 번도 못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지금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많은 사람에게 저를 살 것 같으면 나 애 안 낳는다, 나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안 좋은 효과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저 모습들을 보면서 똑같네,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복받고 자녀가 축복이네, 이걸 못 보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복으로 줬는데,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어느 순간 자녀의 관계가 고통의 관계로 뒤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필 왜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네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그 문제가 아니고 빼앗겼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그 축복도 빼앗기고 하나 빼앗겼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빼앗기고, 마가복음 9장 보니까 자녀가 너무 상처가 돼. 귀신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자녀, 이 부모가 이 자녀가 너무 고통스러워. 해답은 예수님만 만나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공부는 이걸 알고 하는 게 공부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공부한다, 창세기 4장의 가인같이 될 것이고, 창세기 6장의 노아시대 사람같이 될 것이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람들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브라함같이 무능하고 힘없고 바보 같고 설령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서 자기 생명 부자일 만큼 이상한 인간일 수도 있어요. 결혼하다 보니까 그런 인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을 회복한 거 아십니까? 예수 복음 회복한 거 아십니까? 그러면 거부가 되어지고 그러면 믿음의 조상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너에게 창대케 하겠다, 그걸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부터 결혼해야 되는 생각을 좀 바꿔나가요.
하고 막 이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저 오빠 잘생기고 키 크고 능력 있고. 창세기 4장, 6장, 11장을 못 피할 겁니다. 아브라함같이 무능하고 이상한 인간일지언정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 알고 피의 언약 붙잡고 피를 바르기 위해서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고 하는 자 있다면 그 사람을 골라요.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 가정과 가문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전께 모든 가정들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정복 다스림 우리의 산업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얘기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뭔 말입니까? 우리의 산업도 복이요, 일하는 것도 복이요, 내가 일하고 산업하는 것이 막 복이 되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바뀌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해하시겠죠? 왜 내 인생이 힘들고 산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막 직장 못 가고 막 안 가고 싶고 막 직장만 가면 막 힘들고 막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가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줬다는데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의 모든 것 다스리는 축복을 복으로 줬다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빼앗기니까 부부관계도 너무 고통스럽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고통스럽고 내 인생 먹고 사는 모든 관계가 다 고통스러워진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부부관계도 너무 힘들어, 부모와 자녀도 힘들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직장도 포기,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그냥 내 한 몸 그냥 이렇게 지금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에 빼앗긴 것을 못 보니까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교회가 증거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의 결혼이 얼마나 축복된지, 언약과 언약 가진 자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가정과 가문을 얼마나 축복하고 그들의 산업과 생업과 업을 통하여 학업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축복을 누리는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축복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빼앗긴 걸 찾아야 돼요. 찾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그렇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뭔 말입니까? 여자가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는 것이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아를 낳을 것이요. 뭘 말합니까? 인간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배를 빌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을 말합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라고 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나 손과 발이 찍힌다. 뭔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당할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정확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정 문제, 이 땅 사회 문제까지 다 얘기해 주고요, 회복하는 방법도 얘기해 주고, 몇천 년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해주고, 그 예수님 만났더니 응답받는 이야기도 성경이 다 해주고 있고, 이런 응답이,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 갖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요, 자녀 혼낼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능해서 내가 직장이 힘들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찢어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신 참 선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분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요, 이분을 기억하고 붙잡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하고, 신약에는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를 붙잡고 믿으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구원받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 복음 확립 예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가정을 응답받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여기서 예배합니까? 일단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 자녀가 오늘 여기서 예배합니까? 내 자녀가 날마다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립니까? 여러분, 저 사거리 나가서 춤을 추고 기뻐할 만큼 축복된 응답입니다.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뭐하러 교회 가냐, 뭐하다 날마다 집에 가야지, 뭐 집에 교회 가냐, 모르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모르는 이야기,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직립보행하고 뭐 언어를 사용하고, 그게 인간입니까?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존재. 계속 복음 받으세요. 목사님, 나는요 가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빼앗긴 것 다 되찾기를, 더 크게 되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이야기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 때문에 다 빼앗겼습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가정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결국 욥이 받은 축복은 아내를 새로 만나서 많은 자녀 놓고 축복을 회복한다는 창세기 3장의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 회복하세요. 응답 받으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복 받을지어다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만난 여러분의 인생 복을 주시며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 가운데 꼭 거하십시오. 굉장히 주의 복과 관계된 겁니다. 언약을 아는 자, 언약을 이루는 자, 내가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줬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 성취에 마음 담은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의 가정과 인생과 삶을 하나님은 지키지 않겠습니까? 풍랑이 오고 대적이 오고 홍수가 오는데 이런 자의 가정을 하나님은 붙잡고 방주를 져서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굽니까? 언약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자. 전도했더니 복받았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기 맞추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 가정이 비상사역, 은혜와 능력의 사역, 이적과 기적의 사역. 아무나 홍해 가니까 하나님이 왔냐? 홍해 갈라줄게 쭉 갈라줍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한 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나 탔더니 배가 풍랑만 하니까 다 죽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지속하십시오. 이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인생 중심을 여기 삼으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주식의 고수와 밥 먹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네요. 그 사람은 글쎄 돈은 벌었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면 창세기 4장, 6장, 11장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과 대화하세요. 공짜입니다. 그거는 돈도 드는 게 아니에요. 깊은 은혜. 목사님, 이것과 내 가정과 뭔 상관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존재. 여러분 나중에 한 5년, 10년 뒤에 동창회를 꼭 참여하십시오. 연락이 오면은 꼭 나가야 됩니다. 동창들 만나 얘기하는 이야기 꼭 들어보십시오. 사는 이야기 꼭 들어보십시오. 그때는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왜 날마다 저거 하라고 하고, 왜 예배하라고 하고, 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지 서서히 바뀌는 겁니다. 서서히 치유가 되어져요. 가랑비 옷 젖듯이. 저는 그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오늘도 강단했습니다. 내 오늘도 예수 말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모든 듣는 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저들의 인생과 삶이 빼앗기고 무너졌던 부부의 삶, 부모와 자녀의 삶, 인생 먹고 사는 저 산업의 삶, 저 창세기 3장의 도둑놈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증거가 임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중요한 시스템, 주님이 교회도 세우셨습니다. 가정도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제가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나중에 저와 우리 자손들이 응답받고 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해요. 많은 교회들이 막 갈등하고 싸움하고 막 소송 붙고 그런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내 자손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세계복음화 이 은혜 속에서 이 부부간의 이 축복을 누리고 부모와 자녀 축복 누리고 업의 축복 누리면서 기뻐하고 살아야지 갈등이 해소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 교회를 꼭 마음에 두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예전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기서는 뭐 하는 것이냐? 예배 통하여 또 우리 교금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는 곳, 더욱더 복음이 새로워지는 것, 더욱더 예수가 갈망되는 곳, 더욱더 예수만 붙잡고 싶은 곳.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여기는 평일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내가 복음을 재발견하는 곳입니다. 날마다 모이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포럼하고 현장 다니면서 그렇지 하고 복음이 더욱더 새롭게 조명되는 이 귀한 현장, 우리 평일교회. 더 나가서 우리 지교회가 있습니다. 교구 모임이 있고요. 여기서는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저 현장을 통하여 점차 관념적이게 들어가 있던 나의 신앙이 벗어지고 그냥 상상 속의 신앙이 벗어지고 예수님 부활하겠지, 천국 가면 좋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적인 믿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나의 달려갈 길 감이 있어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분명한 믿음으로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응답받는 저 현장교회, 저 지교의 역사,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세운 제도, 우리 하나님이 처음 세운 가정,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세운 저 교회의 축복. 결론 맺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찢고 뽑고 막 힘들고 막 자녀랑 막 힘들고 막 사회 힘들고 막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안 살고 싶고.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도둑놈이 있다는 것을, 그 이름이 사단 마귀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와서 뭘 훔쳐갔길래 우리가 죽임까지 당합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뭘 훔쳐갔길래 우리 멸망당합니까? 뭘 훔쳐갔길래 우리 가정이,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엉망이 되어지고 내 인생 삶이 엉망이 되어지고 하겠습니까? 사단의 역사, 흑암 역사,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여러분 인생에 이 모든 축복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딱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다 빼앗긴 거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